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읽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따라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처럼 이해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가나안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알고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 오늘의 말씀은 모든 인류들에게 전하는 강력한 경고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먼저 오늘의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지금부터 진행될 얘기는 땅에 속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놓치지 않아야 오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아직 온 땅 아무 국민들에게도 행하지 않는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행할 것이며 그 일들이 모두에게 두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 일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라면 아무 국민에게 행한 적 없는 이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전에 아무도 나라를 세운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 주위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에게 굴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지파 중에서 유다와 몇몇 지파를 제외하고는 가나안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인근에 있던 주변 나라들도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는 이적입니다. 이때 행하지 않았다는 단어는 로바라로, 로는 부정사로서 바라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라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서 창조를 표현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아무도 창조한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것을 보고 모두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의 계획의 완성,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또 새 예루살렘이 창조될 때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 당시로부터 한참 뒤 나중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그 나중에 있을 일을 그 당시 모세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줘야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형상을 빗대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한다면 오늘의 말씀이 과거의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현재의 이스라엘에게 또 미래의 새 예루살렘에게 모두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창조가 이루어질 그때에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고 경고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행하실 그때에 너희가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있으면 새로 창조될 그곳으로 들어가는데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음란하게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나오는 건데 이 음란하게 신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상숭배?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 우상숭배는 아닙니다. 금송아지 신앙과 같이 분명히 여호와를 섬기지만 다른 방식으로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신앙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만 절기와 제단, 때와 법을 바꾼 다른 방식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빠지게 만들었던 나쁜 신앙이었던 거죠. 그래서 신을 음란하게 섬기지 않고 그들과 구별되는 방법이 18절부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교절입니다. 아직 절기를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대다수의 기독교 신앙인들은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그나마 여러 절기들 중에서 유월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유월절이 아니라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 25절에서 26절도 다 무교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무교절이 애국과 구별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교절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과 맥주의 조실절, 오순절을 말합니다. 수장절, 초막절을 말합니다. 이렇게 1년에 3시즌의 절기를 지켜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내용이 무슨 의도인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지금의 교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하지만 우리들은 굳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완성하신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의 말씀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하는 명령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오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과거의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현재의 이스라엘에게 또 미래의 새 예루살렘에게 모두 적용되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이스라엘 모두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소와 양의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귀의 경우에는 어린 양으로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와 양은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나귀는 받지 않으신다는 의미이며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어린 양으로 대속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대속하지 않으면 목을 꺾을 것이요 빈손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얼굴도 제가 얼마 전에 설명했던 파님으로 얼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호와의 전체적인 계획, 완성된 새 예루살렘을 보지 못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23절을 보면 한글로는 너희 모든 남자는 하느님 앞에 보여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로는 자쿠르, 소나 양이나 초태생으로 대속된 자들, 모든 인간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태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 히브리 단어들이 알려주는 힌트를 발견해야지만 오늘의 내용이 과거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미래의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조금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정말 쉽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봤는데 그때의 계획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획과 세상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을 천년왕국의 초태생으로 받으시고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얼굴 또는 완성된 새 예루살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용이 이런 내용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 오늘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체 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거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천국으로 간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렇게 평생을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 넌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성경의 내용은 잘 모르고 있니? 성경을 100독 200독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니? 내가 뭘 요구하는지 왜 아직까지 모르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이 모든 내용들이 토라 포션 키티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키티사, 들어올릴 때, 들어올리는 또는 들어올려주는 주체가 누구실까요? 내가 들림받고 싶다고 저 좀 들어올려주세요. 저 좀 휴거시켜주세요. 저 좀 구원해주세요. 아무리 외쳐도 정작 들어올려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너는 내가 제시하는 조건을 모르고 있잖아. 너는 내 기준에서는 미달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나님, 저를 들어올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로또 걸리게 해주세요. 먼저 로또를 사라. 하나님,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시험을 잘 쳐라. 공부를 하든가.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받을 행동을 해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만 하지 말고 성경 안에서 찾아보세요. 아,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A 목사님이 하는 말과 B 목사님이 하는 말과 C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다 다른데 어느 목사님 말이 맞습니까? 정답은 성경을 말하는 목사님이 맞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틀린 거예요. 제가 오늘 무리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이런 영상을 찍고 있긴 하지만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어서 땅의 가르침을 받고 있으면 하늘의 계획을 받지 못한다. 하늘로 올라가는데 올무에 걸려서 못 올라갈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분명한 경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무리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심판은 겪지 말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26절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내용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를 하면 부모와 자식을 함께 죽이는 그런 비인도적인 행위는 하지 말라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인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먹여주는 젖이 자식을 죽이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부모의 잘못된 가르침이 자녀 세대에게 하늘로 들림받지 못하게 만드는 죽음의 가르침이 될 수도 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여호와의 절기? 에이, 지키면 안 되지. 그거 지키면 나쁜 거야. 그거 잘못된 믿음이야. 라고 가르쳐서 부모도 죽지만 자녀들도 함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불임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임절을 지킬 기회가 남아있고 다음 달에는 무교절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그 기회를 생각만 하지 말고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아서 나도 살고 내 자녀 세대들도 사는 복된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해피푸림 학사메아 샬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